목사님께서 마을버스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후유증이 없도록 어떻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 그 성가대의 찬양은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위로가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과정과 시간들을 뒤로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신대원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부족하지만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그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우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책무 잘 감당하도록 더욱 정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처럼 아직 겨울이 쉽게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 낯선 여행을 하였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보다리를 싸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벌써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많이 미안하죠. 아내에게도 미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표현이 서툴러서 멋있게 또 고급지게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더욱 미안한 일입니다. 여하튼 요즘 김성희 집사님께서 자주 고백했던 말씀처럼 삶의 옹이와 나이테가 한 단계 더 늘어감을 새삼 느낍니다. 추운 겨울이면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들이 자주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강렬한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남의 그 진도 세월호가 침몰되었던 지점을 조금 더 벗어나면 아주 많은 여러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은 섬, 외할머니께서 홀로 계시는 그 외갓집을 제가 방학 때마다 다녀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겨울에는 주로 김을 생산하였습니다. 김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 한겨울 별이 초롱한 새벽 한 2~3시부터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노동은 밤에 호롱불, 야심한 밤까지 김을 생산하는 일에 온 마을이 매진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김을 만드는 그 노동의 강도는 홀로 사시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했던 시절에 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상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그런 마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외가의 그 장손이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배를 6시간씩 타고 그 작은 섬에 가서 홀로 계시는 할머니를 거들어 드렸던 일이 30년이 다 지난 지금 아직도 강렬한 여운이 남아있는 그 시린 겨울의 기억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서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얼어서 그렇죠. 네. 한겨울에 바다에서 김을 걷어들이고 또 김을 새벽에 이걸 한 장씩 만들어내는 작업이 정말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어요. 어려서 더 손이 시려웠을 텐데 목사님의 손가락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손가락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렇게 시린 그런 그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갔었습니다. 여름에는 그 뜨거운 뙤약볕에 그 미역하고 톳을 생산하고 거두어 드렸습니다. 누구나 그 어려웠던 기억들, 그 시린 그 겨울의 기억들은 그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가까운 이들과 이별하는 것, 골목 어느 한켠에서 웅크린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들,
정상에서 깊고 깊은 고통과 고독감에 머물러 있는 이들, 그 고통마저도 느낄 수 없는 치매의 파무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새벽 시장을 떠도는 이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 개성공단에서 알몸으로 쫓겨난 이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절규들, 무수히 많은 생명의 별들이 유성처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정처 없이 지쳐가고 주저앉고 맴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쩌면 깨어있는 신앙이 아닐런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떤 사건에 기초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탄생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좀 다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기억하는 시기가 사순절이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성서 해석과 그 모든 미디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 묵상을 합니다. 다만 엔도슈 샤크, 우치무라 간조, 키타모리 카조, 고야마 고스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나 때로는 북미, 그리고 여전히 고통이 현실이 되는 흑인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은 우리가 충분히 신앙의 본질 속에서 공감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군사적이고 전투적이고 승리주의적인 서양 기독론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해석학적 적용이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진정한 기억과 묵상은 그 죽음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신비로운 저항이 있었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사순절의 의미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저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의 역사는 저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가까운 북녘 땅이나 비롯해 몇몇 국가들의 그 견고함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안타깝고 여전히 그 희망하는 것들이 요원한 것은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여러분이 들었던 성서의 구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본문 구절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고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차원적이고 다상황적인 그런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모두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든지, 네가 지금 어디서 태어났든지,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살든지 결국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매우 단호한 요청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청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다양한 물론 성서의 주석적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연유로 인해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부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이 생겨서 살고 있던 지역이나 고향이나 익숙한 곳이나 낯익은 곳이나 아니면 설상 쫓겨났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라는 단순한
로컬적인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익숙한 자리, 낯익은 자리입니다. 어떤 대의명분적인 담론이나 관념이 우리에게 즉흥적 동기는 부여하지만 결국 우리가 삶의 진보를 위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어쩌면 기질상 제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저도 매우 소심한 편입니다. 진지하고 숙고하는 척 보이지만 사실은 도전정신과 모험을 주저합니다. 4년 전에 어린 두 아이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고 주섬주섬 낯선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학원이야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아서 비교적 제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적었지만 학부 때는 거의 조카뻘 아니면 자녀 또래 되는 그런 친구들과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죠. 학부에서는. 근데 지금은 좀 후회가 됩니다. 공부만 할 것.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저의 그 허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4년을 이렇게 후딱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작은 결정조차도 어렵고 난처한 일인데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좀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을 벗어나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강고하고 견고하고 철권적인 그 사회적 구조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발걸음은 대단히 무거웠겠지요. 주저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목숨이 위태함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누군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패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고 담대하게 모험을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저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젊은 청년 예수의 무한한 그 생명의 몸짓과 우주적 지혜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리적 투쟁의 몸짓만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병을 고치는 등의 기적과 이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연 깊숙한 곳에서 궁극적인 그분으로부터의 이끌림받은 끊임없는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청년 갈릴리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심성과 함께 탁월한 지혜가 더불어 돋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75세의 늦깎이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은 나이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낯익은 곳에서 전혀 생소하고 두렵고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를 잠깐 돌아보죠. 우리에게는 어떤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틀이 일정 부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도 참 그렇습니다. 참 변하지 않은 것들이 제 안에 아주 굳어진 저의 고착화된 그런 것들이 제가 문득문득 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단 한 가지라도 그 틀이 침해를 당하거나 흔들릴 때면 우리는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때로는 격하게 반응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 깊은 후회의 시간으로 빠져듭니다. 좀 더 아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때는 왜 그랬을까? 좀 더 넉넉하게 안아줄 걸 하면서 약간의 죄책의 시간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넓은 중국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낯선 곳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청춘들을 위해서 마음껏 오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숱한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을 베풉니다.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롭게 여행한다. 산의 높은 정상으로, 바다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강의 긴 항로를 따라서, 해양의 광대한 애옹길을 돌아 별들의 순환하는 움직임을 보며,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을 그냥 지나간다. 어거스틴의 이 글은 매우 유효적절하게 우리의 일상을 채찍질하고 후기고 지나갑니다. 또한 고은 시인의 낯선 곳이라는 시 한 편이 저의 시선을 다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아기가 만들어낸 말의 새로움으로, 할머니를 알루빠라고 하는 그 새로움으로,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곳,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 그대 온갖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 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고은 시인의 이 시는 일반적인 모험과 공간의 여행이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적, 익숙한 반복과 습관으로부터 새로움과 낯선 곳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들어가 있는 그 빈 주먹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직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환,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탄생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민감하게,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살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현실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만물의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관심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세미한 그 소리를 듣고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더불어 삶의 모든 공간은 이처럼 분리되어 있고, 벽으로 막혀 있고, 담으로 쌓아져 있고, 그리고 유리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끔 이렇게 걸어다닐 일이 있어서 걸어다니면 때로는 좀 지치고 좀 피곤할 때가 있죠. 요즘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교통을 이용하지만 간혹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 대부분 사시니까 서울의 길가에 실망한 곳이 있나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울 도심 안에서 쉴 만한 그런 작은 쉼터가 어디 있을까요? 특별한 공원이나 뭐 이런 곳은 있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는 그 삶의 길 속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복잡다단한 그런 도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의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신과 사상과 관계도 막혀 있습니다. 그 정치와 경제,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막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현실은 동맥경화입니다. 많은 이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활력과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여차하면 권위를 부리고 다그치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차로 쫓아가 기어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모든 영역에서 비워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시줄과 날줄의 창조적 작업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러하니 인간의 몸이 건강하고 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인학원 문영희원님의 그 몸뭉상 두 콘서트를 저희가 소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몸과 영성에 관한 다양한 그 성찰이 이루어지리라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낯익은 곳에서 낯선 곳으로의 전격적인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환경들과 변화들이 그 가족 안에 있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과 익숙한 일들이 수월하고 좋습니다. 낯익은 곳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한박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떠남과 예수님의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낯선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고통을 목격해야 되는 곳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수월하게 갈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꿈틀대는 그 나라를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함께 꿈꾸어 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담쟁이 넝쿨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담을 뛰어넘듯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낮추는 자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높고 견고한 벽을 타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최근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서든 다리가 아닌 장벽을 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님의 그 요청에 한 걸음이라도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강고한 구조적 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타고 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뒤에 계셔서 못된 이들의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주시고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우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사개오 자궁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